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입니다.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1절에서 우리 이제 뒷부분입니다만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국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9장 9절이 유명하죠. 9장 9절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장면을 예언한 본문이 9절이에요. 그래서 이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가깝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 너무 많이 인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9장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셔서 어떤 마음과 어떤 정말 이렇게 행동을 하실지 우리에게 알게 한 매우 귀중한 예언서가 스가랴 9장에서부터 14장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이제 9장에서부터 14장 보겠는데요. 전반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9개의 그 환상이죠. 9개의 환상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임하기 위해서는 마음밭, 그 메시아를 영접해야 될 마음밭이 참 중요하다. 이 얘기를 이제 8장까지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 나오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강의 안에 있는데요. 9절에서 11절까지는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이고, 그러나 그분이 참된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싹군 목자에 의해서 배척을 받으리라. 우리 이미 이걸 우리 신약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죠. 싹군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게 여기 전반부 특히 11장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14장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배척받은 이 메시아가 계속 배척받은 대로 끝날 거냐? 아니죠. 토기장이가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요긴한 돌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정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불의를 정말 공의로 심판하게 하는 그 중심이 되게 할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가장 큰 대적이 뭐예요? 인간 안에 있는 죄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하시냐면 회개의 영을 주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그런 대적자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도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새 예루살렘이 새 에덴 동산 같이 되리라 라는 예언. 그리고 이 예언에 따라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생명수가 강같이 흐른다는 그 계시록의 마지막 있잖아요. 그게 스가랴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이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후반부도 똑같아요. 전반부처럼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여전히 전반부나 후반부나 다 동일하고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동일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지금 9장에서부터 이 9장 1절 17절 속에서 우리가 지금 9절 10절에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봤잖아요. 알잖아요. 9장 9절이요. 근데 그 전반부 1절부터 9절까지는 공의로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리라. 그 내용이 이제 공의가 강조돼요.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또한 공의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왕으로 오시거든요. 구원을 베푸신다는데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입장에서 눈에서 보면은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보게끔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부분을 나눠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8절입니다. 강의 안에 따라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나라들에게 임하였으며 그들에 대한 경고가 무엇인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1절 7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 다시 말하면 죄악을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지역이 1절부터 2절 상반절에 있는데요. 수리아 지역. 지금 시리아, 우리 레바논, 그 시리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지역을 놓고 지금 이 심판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세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드락과 다메섹과 하맛. 다 이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많이 익숙한 내용인데, 특별히 다메섹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날 다마스커스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부활의 주님 만나잖아요. 바로 그 장소, 그 다메섹 그쪽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다 그쪽 지역이에요. 그 전에는 또 아람 군대에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고통당했잖아요. 바로 그 도시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이게 다 뭐냐,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기 우러러 본다는 이 단어가
다른 번역에서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건 뭐냐면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듯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방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되되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듯이 이방인들도 죄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2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절 하반절에서 4절에 베니게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 베이루트 이쪽 지역에 있는 지금 레바논 지역에 이제 전쟁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쪽 그 지중해 쪽으로 해안가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도 이제 등장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근데 이 그 에스겔에서도 심판을 명했는데 여기서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2절 하반절에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심판이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칭 지혜롭다라고 에스겔에서도 자랑했었거든요. 여기 지금 뭐냐면 스가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에스겔에서 뭐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가잖아요. 바로 왕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선포했는데요. 여기서도 동일해요.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들이 지혜롭게 행동했느냐, 그 지혜로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했냐, 그게 3절 4절이에요. 그 두로는 이렇게 했어요. 두로와 시돈은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원래 두로와 시돈은요 무역업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다를 기반으로 나라가 부자가 됐고요. 굉장히 막강한 요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었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역사적으로 멸망하고 사라지게 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매우 지혜롭다고 해가지고 온갖 것 다 했고 그리고 많은 부를 갖다가 얻도록 하겠던 그 바다, 그 삶의 터전인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처럼 비기려 했던 그 모든 그 근원이 됐던 이 바다에 하나님은 드디어 두로와 시돈을 쳐놓겠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의 표현을 쓴다면 내가 의지하면서 나 이제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면서 내가 의지했던 그곳으로 인하여 망한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난 됐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나를 멸망시키게 하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블레셋 지역, 블레셋 지역 잘 아시죠? 그 이제 지중해 역시 있는 그런 나라고 거기 이제 도시 국가들이 등장합니다. 도시 연합 국가거든요. 그래서 네 도시가 나와요.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아스돗. 근데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가나안 정복을 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하여 내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사, 가드, 아스돗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가사, 가드, 아스돗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불순종하면 거기서 들릴라가 나오고요,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비슷해요. 우리 삶 속에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한다면 언약 백성답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거기서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하나님이 그냥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니까. 겨울에 문을 확 열어버리면 그냥 추위가 그냥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딱 불성벽이 되셔서 딱 막아주셔야지. 하나님의 그 장막이 걷어져 버리면 그냥 냉해를 입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도시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고통을 오롯이 다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해요.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이 5절 7 이하에 보면은 이 가사 가드 이건 뭐냐면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이 멸망한 걸 보면서 아스글론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아스글론이 무서웠겠죠. 심지어는 5절에 가사도 심히 아파한다 이거죠. 심히 아파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벌벌 떨어가지고 아픈 걸 말해요. 그런다는 거죠. 우리도 망하겠네 이거죠.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요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고 다른 민족이 점령하고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가져간 것을 제하리니. 이건 뭐냐면 그들의 신에게 드렸던 그 희생 제물을 자기 입에다 놓고서 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져간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 전반부 후반부가 7절이 다르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유다 백성만 남은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남은 자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다. 그 얘기를 지금 7절 하반절에 이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지를 역사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돌아온 자에게, 남은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국은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이죠.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보신다 그랬어요. 누가 남아있는 자를, 여기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 백성을 얘기를 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어떻게 돼요? 내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축복은,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가 될 때 두 가지 큰 축복이 뭐였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정말 살찐 그런 양떼들이 기름진 양떼가 되게 하겠다라는 내적인 약속이 있고 바깥으로 뭐가 있었죠? 불성벽이 되주셔서 우환을 막아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다닐 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라는 표현 썼어요. 불성곽, 성곽, 불성곽이 내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광야에
성벽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들이 언약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또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안전만 보장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그게 유월한다 해서 6월절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다. 근데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만찬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잔치를 즐기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갖다 뭐냐면 제3자의 입장에서 들으면 안 돼요. 제3자 입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좋은 거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당사자가 돼야 돼요. 이런 말씀일 때 주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만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부유하게 하시고, 내 영이 힘을 발하게 하시고, 내 삶이 그 어떤 우환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나의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았던 이 주변 나라들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블레셋같이 우리들 스스로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정말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언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를 놓고 스스로 광야길로 가지 마세요. 선한 목자를 모신다고 하면서 스스로 살려고 그냥 광야로 나가지 마세요. 얼마나 힘든 이 삶을 스스로 그냥 바람을 다 맞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다 모자 쓰고 외투 입고 막 다 무장하듯이 이 힘든 이 세상을 스스로 맞서면 안 돼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덧입고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더라도 따뜻한 거지 스스로 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마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언약의 축복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게 9절 10절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그게 9절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 내용은 뭐냐면 임하실 왕은 흰말을 타고 오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탄절에도 이거 많이 묵상하죠.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탄절 때 많이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지금 그 규절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시성 하나님이잖아요. 4차원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과 앞으로의 이 모든 게 다 한 동시성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이게 정말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신약에서 성취되고 앞으로 이제 재림 때 완성될 이런 모든 그림들이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우리 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9절에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분은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이세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분은 어떤 왕이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반부에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후반부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고 무력과 공권력을 휘둘리는, 자기를 위해서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는 자기를 위함이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그대로 써요. 너희가 종되었던 데서 자유케 됐는데 그 자유를 너희를 위하여 남용하지 말고 지금 종되어 죄와 사망의 종대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네가 그들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 남들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얘기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고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칙이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목사, 이렇게 담임 목사를 이렇게 세웠냐? 권한 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우고 온전케 하는데 권한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에베소 5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5장에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부부관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남자에게 머리로서 권위를 줬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유교 사상 속에서 가부장제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거기 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에요? 그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온전케 하는데 권위를 쓰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몸을 교회를 줬다고. 그러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남용을 하고 자기를 위해 쓴다면 그거는 세상의 왕이지 주님의 모습에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그거는 올바른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죠. 그걸 가지고 백성을 이롭게 평안하게 정말 하나 되게 화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죠. 그잖아요?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권한이 있다고 그거를 자기를 위해 쓴다고 한다면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거죠. 스스로 광야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두로와 시돈의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 때 폭력이 아닌 사랑과 화평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전쟁이 뭐예요? 폭력으로 굴복시켜서 평강을 이루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가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대항을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팍스, 평화가 로마의 그 막강한 권력에서 세상이 딱 평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뭐예요? 막 균등이 깨지잖아요. 힘의 균등이 깨진 거기 때문에 세상이 사실 평화로운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균등이 깨지면서 막 전쟁이 막 지금 화산이 막 나오듯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균열이 깨지니까 주님이 가까울 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이제는 이 세상은 이제 유토피아가 올 거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1900년도도 그랬거든요. 과학이 발달하면 이 세상 유토피아가 올 거야. 근데 곧 뭐가 왔어요? 1차 세계대전이 왔거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왔다고. 과학 때문에. 막강한 무기력 때문에 세상이 다 도탄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샬롬을 주시는 분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위장된 평화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되죠. 두로와 시돈이 속아가지고 바다에 쳐넣음을 당했고 지금 세상이 속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뭔가 불의와 불법이 지금 남마다 지금 막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에브라임, 저 북쪽이죠, 예루살렘 이 병고와 군마를 없앤대요.
서로 남북 간에 얼마나 싸웠습니까?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예. 근데 왜 다 끊어버려요? 메시아가 통치하면 샬롬이 임하니까. 주님이 정말 그들과 함께 있으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라버린 거죠. 군비 축소가 아니에요. 예, 지금 막 핵무기 때문에 축소했다 지금 다시 또 막 난리들인데, 원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왜 핵무장을 하자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갖겠네 이게요. 예.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9장 1절부터 7절에 얘기한 것처럼 공의로 세상을 반드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리 메시아가 이방에게 뭘 전한다고 그래요? 화평을 전한다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 메시지의 그 속뜻은 이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샬롬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샬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이 9절 10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삶 나가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편승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몰라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 10절에 메시아를 예고한 것은 결국 메시아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거는 아주 바뀌질 않아요. 그건 좌표와 같아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약간 좀 구분을 한다면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변하지 않는 뜻이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경륜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려놨다 줄었다 늘려놨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네,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 언약의 축복 못 누린다라는 게 좌표예요. 경륜이에요. 근데 어떤 자는 순종하고 어떤 자는 불순종해.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금방 누리게 됐다가 어떤 사람은 뭐예요?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막 저러다 저러다 막 그래요. 저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딱 순종했다고 한다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 400년 동안 이렇게 쫙 늘어났다 다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면 이 섭리가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턱턱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또 나는 잘 믿어도 다니엘같이 에스겔같이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왜요? 다른 사람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가야 되는지 나 혼자 잘 섬겨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함께 빨리 다 뭐예요? 잘 섬겨야 돼요. 예, 나만 이렇게 안 된다고요. 지금 8층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저 15층에 있는 사람이 아유 뭐 8층인데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이 문제를 생각하고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게. 제일 좋은 건 주님 제일 빨리 하시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제일 많이 그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가 뭐냐면 수요일 날 저녁에 비 오거나 눈 올 때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냥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부흥사가 와도 그냥 수요일 날 저녁에 비바람 치고 막 눈 벌어질 때 주님 재림한다고 주여 이러면서 어렸을 때 했던 생각이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언약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이 모습,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정확해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누굴 통해서요? 새 예루살렘인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앞당기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왜? 불순종하면 자꾸 지연되니까. 자꾸 70년 바벨론 포로 막 이렇게 막 400년 애굽종 막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빨리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 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샬롬에 거하고 샬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해외 아동을 놓고 부서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해외 아동을 놓고 이렇게 후원하고 하는 것들도 다 뭐예요? 다 같은 비전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비전 속에서.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됐고 재림 때 완성돼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뭐예요?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에 지금 순종하면서 오늘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그게 9절 상반절에 있어요. 9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에만 주님 오심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돼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여기처럼 크게 기뻐, 깨달은 만큼 기뻐하겠죠.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뻐함과 큰 기쁨은 다른 사람에겐 복음이에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11절 17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1절 12절. 비록 재난은 당하지만 언약의 피로 인하여 자유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11절. 또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말미암아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걸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놓았나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언약에 따라 지금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새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할 때 항상 우리를 때 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느냐,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다 입혀놓았거든요. 그걸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걸 입어야 돼요. 그래서 죄 기민이가 아니라 의 기민이의 옷을 딱 입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시거든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세요. 항상 언약에 따라 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항상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하느냐, 그걸 놓고 우리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갑절이나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해요. 이게 요엘서 3장에서는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잃어버린 우리의 젊은 날의 삶, 세월, 안타까웠던 그 모든 삶 다 갑절에다 갚아주겠대요. 이걸 우리가 믿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노년이 아름다운 거야. 나이가 먹을수록 복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갑절이나 갚아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왕이면 젊었을 때 우리가 더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예? 나이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걷지도 못할 때 누리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갑절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잃어버린 삶을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요엘서에서요. 그렇다면 한다면 오늘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12절에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12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의 갇힌 자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뭘 품었다고 그래요? 소망을 품은 자. 다시 한번요. 갇혀 있으나, 한 번 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오늘도 이르노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소망을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의롭다함 받는 자가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힘들게 왜 더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정말 이 세상 끝난 사람들이 왜 많아요? 소망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소망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왜 신바람이 안 나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약속의 소망의 말씀 주셨거든요. 이거 불가능한데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강하다. 이런 믿음으로 소망 중에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왜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지금 내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누구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할렐루야, 속히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속히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갑절이나 주겠다는 이 모든 모습 속에 배나 갚으셨다고 하는 이런 너희 죄값을 내가 배나 너에게 다 갚으겠다 하면서 복 주겠다는 것도 이사야 40장 이하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는 힘을 주신대요. 우리로 하여금 원수 사탄 마귀를 비롯해 가지고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와요. 13절 앞에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13절이에요. 전쟁은. 여기에 이제 헬라가 등장을 해요. 그리스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마카비 왕조가 있어요. 마카비 왕조가 이제 그 일어나 가지고 이 헬라 제국의 그 후예들을 갖다가 후예들로부터 이렇게 자유케 된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런 걸 암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원리를 찾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하나님이 친히 용사로 싸우시겠대요. 우리 출애굽에서 뭐냐?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전리품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쫓아가면서 하는 방법이 뒷부분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호의 보호하신대요. 보호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원수를 삼키면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여기 물맷돌을 밟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맷돌을 던지는 자들을 짓밟게 하신다라고 다른 데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찬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 사발과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호위하고 기쁨, 전쟁에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사이신 주님이 앞서 싸우니까 우리는 가면서 전리품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지금 뭐냐면 건강한 청년과 처녀같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어떤 축복이에요? 형통함의 축복을 주겠다. 이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결국 이게 뭐냐면은 16절 17절은 뭐냐면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만이 되는 게 아니라 왕관의 보석같이 막 빛나게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형통의 축복을 다른 말로 하면 새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기록해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으로 완성이 돼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거기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9절부터 17절까지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5가지로 좀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우리 강의안 따라 읽기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 9절에 10절 읽어볼까요?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이다. 두 번째 11절에 12절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고통을 갑절이나 갚으셨다. 13절이요. 부활하심으로 모든 대적은 더 이상 힘을 발할 수 없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다. 네 번째 14절 15절 주님이 친히 앞서 싸우시니 원수가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전리품을 얻으리라. 항상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그리스도의 한기를 바라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자. 다섯 번째 16절 17절이요. 하나님이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사 면류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을 주여 오늘 이 말씀에 따라 낱낱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말씀 한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히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린다고 하는 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 오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대적들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이 찬양하고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